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까지도 목격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의 경험들은 비천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증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여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믿을 것도 없는 비천한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신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한 즉시 그 감람원이라는 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답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본문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승천하셨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감람산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의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심판자가 서실 산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고 있다는 에스겔서 11장 23절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곳에서 승천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간 곳이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유하던 곳이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유하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밝히길 원한다면 성경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물던 곳이 무도장의 시몬의 집이라고 밝힌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던 곳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집주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누구의 집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다락방만을 강조하여 밝힌다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락방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임으로 그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들어간 다락방은 이전부터 그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누가가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인지 굳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 속에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하루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에 보내시면서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먹을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뒤따라갈 것이고, 또한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인지를 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며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준비할 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묻게 되면 그가 준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전에 은밀하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신 것은 유월절 식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당신께서 다음날 당하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성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기로 약속을 했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성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으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을 내어준 사람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락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게 될 때 2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큰 다락방을 가졌다는 것은 큰 2층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집주인은 큰 재력을 가진 사람이며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사전에 자신의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자신의 큰 2층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고 내어준 것은 크나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일행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내통을 한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일생도록 모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큰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향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케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정도로 그는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관한 또 다른 단서를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헤롯이 유대인의 산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참수한 이후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천사에 구출된 베드로는 그 즉시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풀려난 즉시 마리아의 집으로 간 것은 그것이 오래도록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해 성경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누군가의 집을 이야기할 때에 여인의 이름을 붙인 경우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리아와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조금 전 살펴본 누가복음 속 집주인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속에 집주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집의 남자 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집주인의 관계는 부부이며 그의 아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대해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죽었기 때문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참수하고 교회를 박해하려던 그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과부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의 아들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나바의 생질이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환난과 핍박이 이미 예고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결정하기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바나바에게 맡기고 일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가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40여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키워온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컸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당시 집안의 가장의 신앙이 곧 가족 전체의 신앙을 결정짓는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남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이어줌으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주어지게 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이후 마리아 역시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준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 마가에게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와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선포하는 성만찬에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 선포된 것 또한 그곳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찾아가신 장소 역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속에 밝힌 바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곳이며 그리고 열흘 뒤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던 곳도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늘 기도하던 장소 역시 그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 속의 증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의 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그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당시 종교적 사회적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의 집도 아닌 그리고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또한 고관 대작의 집도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믿음 때문에 남편과 더불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위험과 위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처소를 내어드린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은 마가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역사를 이룰 장소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을 주님께 내어드린 무명의 집주인과 그의 아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유산을 갖고 본을 보여줄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찬장과 성만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 가정은 무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진리와 기도의 전당이 될 수 있으며, 그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맞는 매일매일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자리가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서를 기록해가는 이 시대의 마가가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이며 여러분의 집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집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다락방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마가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제2, 3의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런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